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사 헌신주의를 맞이하고 또 일부 때 교사 헌신 예배도 드렸는데 김기숙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숙 목사님께서는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시고 기독교학과 교수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기숙 목사입니다. 초청해 주신 영주교회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성가대에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또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그 찬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이었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참 오랫동안 교사로 지내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학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도 만났고 또 능력 있게 일하는 주의 종들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던 교사의 상은 그 많던 신학자나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또 유명세를 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속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제게 오랫동안 배움을 주셨고 제가 스승으로 모시면서 존경했던 분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저의 청년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주셨던 교사의 상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목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의를 맞아서 성장 세대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된 우리 부모 또 우리 부모님들 다 교사들이시죠. 또 교회학교 교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맨발에 놓인 한 사람이 아주 깊은 고민에 쌓여서 지친 모습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이 전 그림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이 좀 작아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불타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고 있죠. 이 예레미야가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렘브란트 본인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주인공이 예레미야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후대 사람들은 그 그림의 정황으로 봐서, 내용으로 봐서 그림 속의 주인공이 예레미야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그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눈을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런 그 모양이 있거든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책에 이렇게 팔꿈치를 좀 댄 모습이 마치 노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은 이 노인이 뭔가에 기대해 있는데 저 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국가적인 사건하고 관련된 예언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지만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오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경우는 참 특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망해가는 나라에 살면서 유다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고 자신의 눈으로 유다가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정말 완전히 망해서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때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울분을 토하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예레미야를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선지자의 절망과 이 눈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근동의 그 패권을 두고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던 그런 그 때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으로는 남쪽에 이렇게 그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었고, 그 밑에 바벨론, 신은 강국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나라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떤 나라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큰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막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간 사이에 끼어서 지배권 다툼에 그냥 끼인 거죠. 그래서 누구 뒤에, 어느 나라 뒤에 서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활동 당시에 유다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쪽은 애굽과 화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알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환상으로 알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런 그 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환상을 같이 보지요. 그때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은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환상을 봤을 때는 예레미야는 환상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여호와김 4년 그리고 느부갓네살 원년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연수로 보면은 한 23년쯤 지난 그런 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23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예레미야는 저 남쪽의 느고 왕하고 북쪽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패권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위에 훨씬 더 한참 올라가는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크게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소위 얘기해서 그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런 그 전투였습니다. 사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거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다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23년 전에 봤던 북쪽에 끓는 가마의 실체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오래전에 보았던 북쪽에 끓는 가마가 바로 바벨론이었구나. 예레미야는 이제 중동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황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동시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유다가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왕을 비롯한 지도층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중동의 패권이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친애굽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들이죠.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한수를 더 떠서 미국에 불어닥칠 심판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저 동맹국인 애굽이었고 왕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국가적인 위기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왕은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압수해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저는 미친 거 아니냐.
자기들과는 이렇게 그 대척점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매국노였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패배주의자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국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나 하고 나서는 골칫거리 문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던 것은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는 슬픔도 있었지만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까지만 해도 이제 23년이에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과 완악함과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지만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선지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2021년 5월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만 벗어도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종식되겠지요.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상황이 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또 가치관의 커다란 변화 앞에서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돼서 성장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숨이 가쁩니다. 교사와 학생들 간에, 목사님과 청년들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통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부모된 우리들이나 또 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실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어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얘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 그야말로 생존이 가능한 그런 그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쯤 후에는 로봇 교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릇도 로봇한테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폭과 그 양상이, 또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랄 뿐이지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랜 동안 교회 안팎에서 기독 교사로 일을 하면서 저의 진짜 고민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가 진화하면서 이제 인간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어깨를 한번 겨뤄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한 3년 전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인즉 유사일에 인간에게는 몇 가지 욕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불멸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열망, 욕망,
그 다음에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을 인간 지성의 산물인 빅데이터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데이터 하나님, 데이터 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그런 그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의 충격은 사실 사람이 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일하셨던 바로 그 땅에 최고의 지성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 군상들의 이 교만의 극치를 대하면서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도대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충격을 제가 느끼고 있었던 중에 문득 그 샤갈의 그림 한 장이 떠오르더군요. 여러분들 중에 이 샤갈이라고 하는 이 화가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 2, 3년 전에는 한 해에 이 샤갈 전시회가 한 3군데에서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그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화가인 것 같아요.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Revolution, 혁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화가 샤갈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마치 물구나무 서는 것 같이 뒤집혔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요 사람이 여기 보이세요? 네, 이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서 있죠. 저 사람이 샤갈의 생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레닌이었습니다. 레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전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공산화시켰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그저 샤갈이 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가져다준 사회적인 변화를 뭐 저렇게 그렸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100여 년 전에 샤갈은 정치혁명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렇게 그렸지만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뒤집히는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이 완고함과 영적 무지함이 유독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팍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과학기술의 발달은 높이 사람을 이렇게 치켜 올립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기계 인간을 만들어낼 정도가 됐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서서 돕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거들먹거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사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출 중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점점 무디어져만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하루에도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머리에 핵을 이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 명동이나 뭐 홍대 앞이나 이런 데 남대문 가보셨습니까?
복잡하든 그 복잡하고 번화하던 곳이 한산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점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폐쇄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 위기의 본질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 세상의 숫자에 연연해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나 큰 문제지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보신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천재적인 이 상상력과 신앙이 이 그림에 저는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처연한 그런 얼굴 모습이죠. 절망스러운 표정이지만은 이 노인은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비스듬히 대서 책에 이렇게 기대해 놓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그림에서 이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책인데 그 앞에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바이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런 그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화가 렘브란트는 신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노선지자 예레미야가 성경 위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아라.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은 너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희망을 가져라.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다 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성경 그 버전이 있는데요. 그 버전을 보면은 여기 11절에 있는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요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꿈꾸는 내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장래의 희망은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도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제도의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사역 초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으면서 바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된 것을 이 예레미야는
본 사람입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희망은 오직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복스러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비록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개인의 신앙, 국가는 망했지만은 개인의 신앙과 양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때 유다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술 전문가들은 렘브란트의 예술가로서의 천재성을 빛과 어두움에 대비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그림에서의 렘브란트의 천재성을 암울하고 절망적인 예레미야의 현실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던 예레미야를 대조적으로 보여준 렘브란트의 신앙적 상상력에서 찾고 싶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미래야말로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어느 교회사학자는 아포리아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서 출구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구가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된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징징거렸지만은 잠시 생각을 멈춰서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어쩌면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는 마음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뱀의 말에 그만 아담과 하와, 사람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모데우스죠. 자,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도 있었고요, 중세에도 있었고, 어쩌면 근대 문명은 그 출발 자체가 인간의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아차 하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징징거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와서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였고 세상은 유사일에 늘 그래 왔습니다. 사실 정신을 차리고 놀랬어야 했을 때는 일찍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옛날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 사건에 우리는 놀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놀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길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축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더러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영혼 구원에나 해당이 되는 말이지, 또 성경에나 있는 말이지 당장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당신처럼 나이 먹은 꼰대 목사들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병이 들어있는 것도,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모든 문제의 길은 바로 예수의 길 위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실제적이고도 가장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다시 우리의 귀를 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가 꿈꾸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사된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우리 교회가 전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주교회,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